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로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가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굳이 정한다면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본문의 말씀같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로마에서 이제 순교하기로 작정하면서 모두 오는 사람은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대함이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하는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전한 산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가 보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터닝 포인트를 확실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이 이 한마디 말해서 지금 시대에 말하면 불받는 것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터닝 포인트를 확실히 할 때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를 확실히 하지 못했을 때 애것이 더러운 것이 나를 사로잡고 끊임없이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이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잘 쓰면은 영혼을 생명을 살립니다. 말씀대로 예수는 서로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잘못 쓰면 예를 들어서 다른 해석을 한다든지 이단으로 가버리면 그 자체가 영혼을 죽여버리는 역사가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푯대를 뚜렷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주님을 만남을 위해 푯대를 뚜렷이 했습니다. 푯대를 뚜렷이 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한 것입니다. 그가 세상 것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 그 정도의 사도 바울의 큰 역사로 다가간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건 뭐 세상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지금도 세상에서 많은 학위를 따고 박사학위를 딸려가고 그렇죠. 청빙을 받으려고 그런 사람도 많죠. 그래도 이 박사학위를 따도 정상적으로 따고 하는 것도 또 뭐하지만은 불법으로 또 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그러면 과연 그 학위를 뭐하러 땁니까? 그렇죠. 그 학위를 뭐하러 땁니까? 불법은 하나님께 떨어지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고 그 학위를 따려고 뭐하러 합니까? 그것을 지금 딴 사람도 해결해야 돼요. 그거를 해결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후가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 번역기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담대한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6절에 나는 다름질하기를 한국 없는 것 같지 않냐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않냐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라 그러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다른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또 이런 게 엄중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한 걸 나타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도 그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단들. 그렇죠. 이단들 잘못된 신앙들. 이단은 어차피 이단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관이 없으니까 이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바로 잘못되면 연단을 시키죠. 그래서 바르게 잡아가지고 하나님 또 쓰시고 또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끊어진 것입니다. 이단은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자녀에게 항상 징계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고 갈 수가 있는데 징계가 없는 이것은 엄청나게 두려운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것입니다. 이걸 두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이야기를 했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모와 예배교에 침투한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나왔던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하나님을 믿는 후에 무슨 행동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야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압니까?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된다고 하면 어찌할 것입니까? 응? 그래서 도덕적 폐결과 모울적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계시로 나왔던 니골라당 같은 행위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에 나와 있는데 기존 교회 목사로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미워하셨어요. 니골라게 되면 내가 이것에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계시록 2장 6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못된 그 사상과 그 깨달음이 있고 사상이 있으면 바로잡고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지옥불에 들어가지 말고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됐으면 바로 회개하고 바로잡고 또 자기가 그걸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까?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이 이걸 따라가는 사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니고다 같은 행위, 내가 하나님 문제에 무슨 행위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무슨 일해도 그래서 율법 때는 지라고 지킬 필요도 없고 육신이 악하고 영만 선함으로 육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보이니까 괜찮다. 이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뜻을 가정이 여긴다면 어쩌겠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라다가 어떤 행위. 니고라 행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을 버려버렸다는 것이 그 사람이. 이 말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입히신 전신갑주를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신학의 끈을 놓아버리게 하는 악한 것이란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돼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은 아직도 변하지 않는 내 이웃들과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땅끝은 멀리 있는 땅끝도 있지만 내 주위가 그리고 옛사람의 땅끝은 가장 그때 그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있는 것이고 거짓된 것이 악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땅끝이네. 그것을 계속 보자. 악한 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속사람 성령이 들어가시면 내가 계속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사람의 땅거리까지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완전히 내 속에 있는 것을 들은 거 다 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가장 확실한 것이 터닝포인트가 봐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는 행동으로 나온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노방전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노방전도 하는 사람도 많고 지하철 같은 데도 노방전도 하는 사람 많고 곳곳에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노방전도 하는 그런 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목사들이 들어있어요. 지금은 관계전도인데 저게 저래갖고 복음이 전화되겠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비방하는 사람, 비판받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한번 이걸 짚은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제3이 없는 성령 해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그렇게 노방전도라고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노방전도에서 비판받는다 정죄를 하고 비난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춥고 덥고 하는 그것을 하고 지하철 갔던데 어떻게 당신 같으면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이 붙들린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알 때는 대부분 그래 성령이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런 극한턱에 내가 노방전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붙들려 나오는 사람들이. 제가 오래전에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분이 차에다가 이 앰프를 달아가지고 노방전도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는데 신기하게도 이분은 뭐냐면은 신앙생활한 지 6개월도 안 됐어요. 6개월도. 그런데 노방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아직까지 말씀도 모르고 어떻게 돼서 노방전도를 하시는 거 그러면서 제가 좀 물어봤는데 이분이 노방전도를 차라리 앰프를 갖고 노방전도를 매일 한 회사 다니는데 2시간 정도는 노방전도로 퇴직하고 퇴직이 아니라 바로 거기 이제 근무 시간 끝나면 노방전도를 하는데 차에다 앰프를 달아가지고 그런데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씀도 모르고 여러 가지로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번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한 거예요. 노방전도를 하루 끝나고 나서 한 2시간을 하는데 그 만약에 춥든지 비가 오든지 막 한다고 하면은 노방전들이 이제 몸도 피곤하니까 안 해야 되겠다고 이제 집에 안 나가고 잔다는 거. 그러면 잠을 못 재운다는 안 잔다는 성령께서 얼마나 몸이 괴롭고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못 잔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뭐 많이 그래서 전도를 한 2시간 하고 나면 푹 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분은 반드시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붙들려서 이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누가 비판 판단 전기가 항상 붙어있는 이 지하철에서 노방전도라고 시키면 길거리에서 그런 노방전도라고 그래야 하겠습니까? 욕을 얻으면서 물론 이단들도 그런 노방전도를 합니다. 이단들은 또 요즘은 이단들이 더 활기를 치면 노방전도 하죠. 왜 그랬습니까? 복음이 힘이 아니까 악한 것이 땅에서 그냥 세상에서 그냥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강하게 복음이 나올 때는 그들이 땅속에 딱 묻어 있다가 악한 것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붙드는 사람은 그 사람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여자분들도 있고 남자분들도 있고 하는데 왜 그래 하겠습니까? 그 노방전도가 그 정도 돼야 돼요. 노방전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에게 풀어주는 역사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지금 현재의 가족의 얽매였던 것에 얽매인 것에 풀리고 열리지 않는 그것을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노방전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을 예부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 꾸짖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강팍한 사람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격이 별 사람들을 다 쓰기 때문에 노방전도 나온다고 하면 하여간 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붙들린 사람이다. 그래서 비판받는 정죄를 하면은 당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뭐냐면은 이 노방전도 비판서 제삼 없는 성령 해방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에 대한 죄와 모든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못한 그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 거역하면 이 세상 어느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니까 거죠.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 지금은 내가 노방전도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란 거지. 노방전도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서 노방전도를 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한마디 말해서
그 노방전들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해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 이분들이 제가 간증들이 많이 하는데 그 본인들이 다 또 지금 현재 있고 하니까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갖다 더 하질 않습니다. 근데 반드시 제가 깨달고 그분들이 볼 수 있는 건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야 자기도 이거를 해야지 자기가 자기 문제가 풀어지고 또 모든 묻고 있던 것이 풀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방전달한다. 성령께서 붙들어서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만 우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또한 그 주의 정도로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건 뭐냐면 능력을 받기 원하는 것, 능력을 받기 원하는 것이에요. 불을 받았다 하면은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성령 역사니까. 그건 뭐냐면은 사명이 크다는 것을 또 의미한 것입니다. 사명이 크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사명이 크냐면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받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영광으로 쓰면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많은 것에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요. 이렇게 능력이 있다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닙니다. 그 옆에 붙어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할 수가 있겠죠. 그때가 이제 내리막길이 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능력받은 사람들이 장수한 사람 별로 없는 것을 주위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느든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느 쪽에든지 문제가. 온전히 복음만 전한 사람은 장수합니다. 그렇죠. 장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1903년도에 최봉석이라는 최권동이라는 목사님 우리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을 이제 데리지 않가 보니까 그분도 마찬가지 하늘에서 떨어진 불벼락 받고 죽은 꿈을 꾼 후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불같은 열정이 쏟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주께서 열정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도 못해요. 노방전도는 못합니다. 주께서 이 사명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경국절에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순교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로마에서 순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보다도 순교가 가장 상급이 크고 확실한 그런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순교는 많은 허물을 덮으겠죠. 당연하니 많은 허물을 덮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천국 가서 이 영원한 것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도행전 24장 24절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가 받은 사명 그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가 받은 사명 그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 여기라. 그는 삼층측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삼층측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을 하고 빨리 가기를 소망하고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우리가 이 고백같이 나의 달려가고 주님께 받은 사면 주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라 하는 것이
우리가 남은 인생에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주의 축원드립니다. 주의 삼창하면서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